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건 어디 있다고 배부를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눠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여행을 이미 지나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와중에 많이 따라와서 지금 현재 이 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고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을 돌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4,000명 안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음을 또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가 남았음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건 칠병이어건 이 기적을 우리가 읽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몇 명을 먹이셨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물질적인 기적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숫자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냥 이 사건을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기적이 될 가능성이 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어떤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한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지 않는 한 3일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옮긴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먹이셨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에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는 오병이어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구절이 오병이어의 때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굉장히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인 4천 명 안에는 이방인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 도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필요보다 영의 양식인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배고파 이 사람들이 이대로 돌아가다가 배고파 쓰러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먹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된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선택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의 양식에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약속을 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얼마나 먹을 것을 갖고 있는지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떨어져 가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필요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기적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필요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내일 일을 걱정을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내일에 고정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들을 먼저 찾게 되고 우리의 삶에 안정이 필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게 돼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며 걱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배고프지만 굶주렸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기적들을 얼마만큼 많이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따라갔고 그들은 육신의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인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져 있습니다. 비록 믿음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면 성경적 지식은 풍부하지만 율법을 쫓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는 영의 양식을 갈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 항상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하지만 또 걱정이 되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에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